우리 유명한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이 내용을 기록하심을 통해서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발락에게도. 모압 왕이었던 발락. 모압은 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렇죠?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하여서 낳은 그 후손이 모압,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친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에돔도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제 어떤 한 민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을 침범하지 말아라. 왜? 너희의 먼 친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조차도 복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그곳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죠.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옆에 있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한 유익이 거기까지 끼쳐지는 이 유익,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흘리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 뒤를 쫓아다니면 뭔가 이렇게 줄줄줄 흘리면서 다니는데 그 줄줄줄 흘리는 거라도 먹으면 그 모으면은 하루 끼니는 될 만큼 그렇게 좀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 있었던 모압, 그렇죠? 그리고 에돔 이 족속을 치지 말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로로만 풀 하나 건들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좀 열어주시오 그랬는데 모압과 에돔이 열어주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크게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압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심으로 이후에 모압 족속 가운데 누가 있었지요? 룻이 있었어요. 그렇죠? 룻이 사사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갔던 그 옆을 지나갔던 모압 땅에 그 자손 중에 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돌아가라 너는 과부니까 원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안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와서, 물론 모압 땅에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겠지만 자기 남편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섬기기를 소원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모압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선대했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했다면, 왜 하나님이 명백한 계시를 주셨으니까 했다면 어떤 역사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남겨두시지 않는 거죠. 만약에 불명확한 것으로 남겨두시게 되면 내가 몰라서 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근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신 바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겸비하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명백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들을 무참히 무찌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육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목적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도전하지 않으면 지나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대로 다 죽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특별히 보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참히 누구를 죽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왜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극심하였다는 것이지요. 관영하였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찼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니 무슨 여성가족부니 이런 자들이, 이 수장들이 이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서울시장이니 이런 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누구도 저항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 몇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책이야,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우리를 조금 더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못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극악히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 나라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가나안은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사른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불사르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우리 그 레위기의 법에 보면 출애굽기 뒤쪽 편, 레위기 이런 편 보면 그것들이, 그 명령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의 행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너희는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내 어미의 첩의 이 하체를 범하지 말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그런 걸 법으로 다 줬나? 아니 자기 그 서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죄들이 다 누구의 죄냐? 가나안 땅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은 마치 자기 백성을 편애해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몰살시킨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7절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고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데 허락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 대목이 나오는데 거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거부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건들지 말아야입니다. 까불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너는 끝장이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22장,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리십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느냐? 그럴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여러 종류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나중에 그 바알의 산당이 있는 그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여러 종류의 신들을 다루는 거죠. 누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인데, 이방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탁을, 어떤 주술을 통해서 신탁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인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절해야만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와서 라고 했을 때 거부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와서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22장 2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런데 이 발람은 누구냐면 부올의 아들입니다. 부올의 아들인데 5절에 보시면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그러니까 발람이 부올의 아들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올의 또 다른 아들이
에돔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부올의 아들이었던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빌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올의 다른 아들이 에돔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형제가 에돔의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급 인사인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 에돔에게, 이 모압하고 에돔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한 사람은 에돔, 한 사람은 모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모압과 에돔도 어떻습니까? 서로 형제인 거예요. 같은 자매에게서 나온 모압과 에돔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왕의 형제인 발람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다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발람이 뭐 쉽게 말하면 아주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먼 친족도 아닌. 거기가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할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어떤 그 복수를 행할 때 필요했던 그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사신들이. 복채.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입니다 라고 발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백지수표를 보내온 겁니다. 와서 저주만 해주면 발람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정황상 보면 그 사신들을 영접했지요. 초반에는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람이 집으로 들였습니다. 집으로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책망이고 경고시지요. 너 왜 이 사람들을 놔뒀냐는 겁니다. 얘네들 뭐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뭐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한 뜻을 밝히셨어요. 발람에게. 그러면 그들이 다시금 발락이 더 많은 예물과 더 중요한 인물을 보내서 청했을 때 발람은 뭘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발락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도 다시금 불러들인 겁니다.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발람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원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복됨을 위해서 비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발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내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으니까 혹시 furthermo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어떠한 말을 혹시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시 여쭙겠다. 뭘 다시 여쭤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 가만 괴롭히고 그러는데 사랑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번씩 7번 용서해라. 하나님 몇 번 용서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7번씩 7번 용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이기 때문에. 7번씩 7번 용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대로만 행하면, 우리가 가장 악독한 일을 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를 그대로 행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끝에 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지독한 범죄,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드러내셨다면 참으로 부끄러울 죄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참 과거에 참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짓고 그러한 날들이 있었기에 그 누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에도 너는 더하지 않았냐? 단지 1만 달란트 이 비유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살펴보면 잊어서 그렇지. 또 물어보겠답니다. 발람이 무엇 때문에? 불의의 삭 때문에.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일어나 같이 가라. 같이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얼씨구나 좋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가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되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전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얼씨구나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뺀 채로 그 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나귀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필드로 길에서 벗어나서 그 밭으로 막 향한 겁니다. 그 이놈이 왜 이래? 이렇게 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나귀가 포도원 담장 사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발람이 오늘 왜 이래? 그래서 또 때린 거죠. 그렇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좁은 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양쪽 벽이 이렇게 자기 팔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또 때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에 당신을 모시고 다니던 나귀 아니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봤소? 그러니까 발람이 노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것이 30절이죠. 있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노, 우리 없었지. 그러고 있는데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한 겁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데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골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그냥 확 죽여버렸을 건데 아유 정말 이렇게 발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를 막아서고 있는데 이 나귀가 죽음을 피하고 막아서고 있는데 자기가 그 죽음을 피하여 막아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무지한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정을 내고 분노를 내서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여버릴 뻔했다. 이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엇이 진짜였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단에서 아니면 사석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마음에 어떤 언짢음과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이 명백한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내가 발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러지 말고. 그렇죠.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행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 34절의 내용을 보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을 뻔했네. 이 정도예요. 그죠? 죽을 뻔했네. 그것이 아니라 이 길이 참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미워하시는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발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뭐라고 가서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족속입니다. 저주할 수도 없고 만일 그들을 상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죠? 발람이. 발락이 어디까지 마중 나왔습니까? 그 영역의 최끝 경계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판문점 도라산 역까지 간 겁니다. 이 왕이. 그렇죠? 아주 그냥 환대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온 겁니다. 그렇죠? 공항에 친히. 그러면 전달해야죠. 바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10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준비했어요.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당신은 번제물 곁에 여기 서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갈 건데 나는 가서 뭘 물을 거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 것이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뭘 더 물어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는데 거듭해서 물어보는 거 그건 안 듣겠다는 거죠. 목사님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래 하거든요. 상황이 이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뭐냐? 이게 저 발람의 상태인 겁니다. 발람의 상태.
뭘 더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게 죄악의 차원이든지 덕의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하나님은 계시를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발람에게, 발락에게, 둘 다. 그런데 7단이나 쌌다 이겁니다. 7단이나. 그렇죠? 7단이나 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천박한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천박한 신. 뇌물이나 먹고 재물이나 드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천박한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합니까? 니네는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이나 달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찬송가에서 언급했던 내 눈물 다 씻고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기 위한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천박하게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박한 신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소. 절할 수 없소. 우리는 불못불 속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그러나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소. 내가 이게 하면 돈이 내가 날아가. 나는 돈이 날아가는 것을 택하겠소.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명예가 날아가고 지위가 날아가요. 내 앞으로의 노후 보장이 날아가요. 나는 그래도 이 길을 택하겠소. 하나님이 능히 나를 그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길, 진실한 길, 이 뜨거운 길을 가겠소. 그것이 크리스찬이지요. 그러한 눈물, 그렇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남의 헌신 말고, 이 땅은 지금 남의 것,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정의는 무엇이 정의입니까? 내 것을 주는 게 정의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게 정의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함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는 건데, 누구 걸 나누는 겁니까?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땅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진 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정의예요? 성경이 그런 정의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것을 주라 그러죠. 네 것을 주라. 언제 줘본 적 있냐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의를 부르짖는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십니다. (21절에)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덤비지 말라는 것이죠.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몇 차례 계속해서 발람은 거부하고 거부했는데 그 거부하고 거부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자기가 이쪽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발락이 막 성질이 났어요. 그렇죠? 아니 축복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둘 다 그냥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입만 열면 축복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발락이 화가 나냐면 막 손을 마주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25절, 23장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입만 열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막 손을 때리면서 이렇게 화가 나서 박수 친 거 한번 찾아보시면 10절이요? 네,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막 너무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그때 고대 근동에는 너무 화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광분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함이거늘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누구를 불렀는데 내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누구를? 선지자를. 내 뜻을, 내 소원을 성취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를 사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역자의 입에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는 것, 진실로 악한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 상담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진리만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성경에 입각한 진리냐를 위해서 사역자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만 되고 성경 전체를 연구해야만 되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성도들에게 메신저로서 전달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의 말이 내게 얼마나 가슴에 감흥을 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았고 발락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역사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압이란 족속 없지요, 그렇죠? 세상에. 에돔이라는 족속도 없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분명히 밝히시는 바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홀이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 홀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백성은 네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왜? 이 백성 가운데 왕권이 올 것이다. 한 홀이, 임금이 올 것이다. 24장인가요? 23장인가요? 24장 17절에 그렇죠? 중간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이 일은 가까운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임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홀이, 그 왕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이 가운데 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기 전 1400년 전 언급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언급이고, 그렇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해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도래할 나라, 영적 이스라엘, 그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나가는 역사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것이죠.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발락과 같은 자가 있다면, 발람과 같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서도 그것을 도전하거나 그것을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고 로마조차도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이어나셨고,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기독교를 피박했던,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 붉은 용에 수하였던, 붉은 용 마귀에 수하였던, 강 건너 지중해 건너편에서 왔던 그 짐승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로마가 끝장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봐서 이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나라를 이렇게 준비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했는데, 분명히 계시한 말을 따른다면,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 전에 말씀하시고 이룬 것처럼 그 이루실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나 발람과 발락과 같이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그 역사관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그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서 매일매일을 삽니다. 그런 믿음의 행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시며 개인에게도 드러내시고 민족에게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참 복됨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오늘을 살아들여서 그 복된 나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갈 때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가 우리를
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마지막 푸른 초장에 함께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